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목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갸룻 유다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가지 논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더 대화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만약에 일시적인 구원이라면 왜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영생 혹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을 다룰 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속성,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걸 나타날 때 영원 이렇게 강조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만약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면은 구원에 대해서 굳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영원성을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논의가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생이 곧 죄에 대한 특권은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논의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게 최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부분에서 구원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영생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그 영생 때문에 내가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6장 1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속성 있잖아요. 그 안에는 증가하는 죄에 따라오는 증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 앞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죠. 아직 영생이 죄에 대한 특혜는 아닙니다. 이 논의에 한 파트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 1절로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의 유혹이 거세지고 죄가 더 세지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는 대로 가버리겠느냐? 이 대답에 대해선 성경이 분명히 NO,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 볼게요.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영원한 구원, 그게 죄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하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쪽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내게 합당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논의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획득한 구원이 아니라 얻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죄의 일부만 해결되어서 나머지를 내가 채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칭의의 내용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 그것은 구원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 때문에 생기는 논의이죠. 네 번째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논의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동기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받은 구원의 속성을 안다라면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그러면 이 사랑 자체가 나에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동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다라는 것이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네 번째 논의예요. 이 논의는 다섯 번째 논의로 또 이어지는데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아신다면 왜 실패할 사람을 구원하셨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요, 흔히 범하는 오류가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소명은 어디까지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문지기의 소명까지예요. 문을 열어서 안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섯 번째 논의가 나와요. 그러면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면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를 미리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라고요. 로마서 9장에서도 같은 이야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더 잘했고 에서가 더 잘못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에서는 쓰임받지 못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마지막 일곱 번째 논의는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강력하시다면 그분이 이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라면 지킬 만큼의 능력은 왜 없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실 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확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성도로 초대가 됐다라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용 하나만 더 할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끊겠습니까? 이렇게 7가지의 논의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 목사님 좋아요. 알겠어요. 그런 논의들 있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자들 중에 갸롯 유다 있었잖아요. 갸리엇 발음이 어려워.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치워버리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실수하는 것 대를 통해 가지고 철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보존하고 지켰다고요. 이거는 과거형이잖아요. 완료형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과 이 이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갸롯 유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갸롯 유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 받았다가 그거 취소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질문할 만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제가 짧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대답을 한마디로 먼저 연역적으로 답을 드린 후에 그 대답에 대해서 4가지로 논증해 드릴게요. 먼저 짧은 설명. 유다는 구원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당시 상황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는 것이 제자의 입장에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갸롯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그 앞에서도요, 귀신 쫓는 일을 함께 했어요. 능력 발휘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 야, 이거 봐라, 구원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요, 예수님의 능력 흉내낼 수 있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헌신을 했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금철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단기선교 가서 사역도 하고, 내가 단기선교 가서 사역할 때 귀신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차이점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있는 거예요. 갸롯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그 사람의 구원의 확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또 두 번째 설명, 사탄이 갸룻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옥 세력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유다의 경우에는 사탄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갸룻 유다가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는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유다가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의 증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께서요. 갸룻 유다를 믿지 않는 자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그 증언은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갸룻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네 번째, 갸룻 유다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구원의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갸룻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판 돈을 집어던지고 성전에 집어던지고 나와서 후회하는 그 순간, 그때에도 갸룻 유다에게 똑같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갸룻 유다가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목사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등장했었던 구원론 논의를 7가지로 제가 요약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갸룻 유다의 예를 들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질문을 받기도 했었지만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오늘은 믿고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이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앞뒤 부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어제 내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랑의 결과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뒤따라오느냐?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의 의지적 결단들이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이 의지가 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적 논증을 하시려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의지적 결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 의지적 결단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 속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그 구원을 다 알아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 뭘 하느냐? 나도 버림받을 수 있어. 나는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확증의 의미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적 전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원을 소중하게 다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